예, 오늘 본문 요한일서 우리 1장 우리 5절부터 우리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렇게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물론 여행이라는 것은 주로 이렇게 선교 현지를 방문한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특별히 아시아 계통하고 또 유럽, 또 미국, 이렇게 각 나라별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그래서 신학교를 찾고 선교사들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어떤 때는 이제 교회가 설교도 하고, 물론 뭐 통역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 계통에 제가 선교 현지를 가면,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또, 필리핀도 그렇고, 뭐, 여러 이제 지역들, 캄보디아도 그렇고요. 그들이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좀 밝은가요? 좀 어두운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둡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 가면, 공원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 공원에서 거니는 표정과 보면 밝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노후 복지가 잘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얼굴 표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참 제 관심은 얼굴 표정인데, 영화를 봐도 그 주인공이 얼굴 표정이 어떤가, 우리 모든 분들 볼 때 얼굴 표정을 봅니다. 제가 우리 젊은 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우자와 결혼할 때 얼굴 표정이 좀 어두운 사람하고는 조금 고민하는 게 좋겠다. 밝은 사람하고 교제하면 좋겠다. 내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또 제가 상담학 교수로서 말이죠, 많이 상담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이, 물론 뭐 표정이 어두운 분도 있고 뭐 그런데 표정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몽골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세워진 곳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설교 시간 앞두고 조금 시간이 있어서 그 근처의 시장을 한번 이렇게 한번 둘러보자 해서 한번 갔거든요. 얼마나 얼굴들이 어두운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말이죠. 뭐 못 살고 잘 살고 문제가 아니라, 물론 힘들어서 그럴 수 있죠. 너무 어두운 그런 표정을 보다가 이제 교회 와서 똑같은 나라하고 똑같은 지역인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빛이 있는 거 있죠.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있죠. 야, 이렇게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 차이는 바로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자체도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해야 됩니다. 어두운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어두우면 누가 좋아합니까? 어두움의 자식들이 좋아하거든.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잖아요.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섞여 있거든요. 좀 빛이 있는 것 하면서도 좀 어둠이 있고, 좀 어둠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빛이 있고, 뭔가 이렇게 이 세상은 섞여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먼저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 일행입니다. 즉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그에게서 듣고, 자, 누구에게서 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듣고, 이제 사도 요한이
당시에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 바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메시지 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출발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스타트에 문제가 있죠. 올림픽 경기할 때에 스타트에서 뭔가 이렇게 실격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스타트는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로 들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나는 빠져버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그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다 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고 배가 되면 나는 그냥 포기하고 늘 그런 삶의 방식. 저는 다른 사람에서 출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됐을 텐데 내가 못해서 그렇지. 늘 자책하면서 늘 출발점이 자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말이죠,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출발점이 말이죠, 자기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빨리 우리는 이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지?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럴까? 우리 처한 상황은 왜 이럴까? 늘 이거에서 맴돌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접근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아리 접근법. 병아리 물 먹는 거 보셨습니까? 병아리가 물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 한번 보고 물 한번 먹고, 하늘 한번 보고 물 한번 먹고.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왜 어두운 가운데 있지?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어두움을 더 즐겨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빛이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또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정죄입니다. 자책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계속 그냥 깊은 자기 분석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어두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어둠에 사로잡힌 말이죠. 이게 쌓이면 사랑과의 사귐이 싫어집니다. 우리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사귐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 예수의 사귐과 연결되는데 이것이 바로 빛과 어둠,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이번에 복음 축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사귐의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행복을 말이죠, 우리 아는 분에게 초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사귐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사귀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계속돼야 되고 그 사귐 속에 있을 때에 또 한 영혼을 품게 되고 그 영혼을 그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어두운 가운데 있다 보면 그게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사귐의 이 문제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에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그 어두움에 행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 하나님과 사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는 그냥 어두운 가운데 자꾸 머무르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가능한가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말이죠,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죠. 어차피 육체는 악하니까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의 영은 죄를 안 지으니까, 육이 약해서 그러니까 그냥 쾌락주의로 빠져버립니다. 또 한 극단적인 부류는 이 육이 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때려줘서 금욕으로 말이죠, 그렇게 해야 영이 깨끗해진다.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귀지만 육신이 약해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게 맞을까요?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무슨 가능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근데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닐까요? 굉장히 우리는 이제 충격에 사로잡혀 여기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뭘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났지만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우리가 내일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 요한일서 1장, 만약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죄 없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 상충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 그랬는데, 죄가 없다 그러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육체적인 타락과 방탕후를 일삼았거든요. 그죠? 뭐 하나님 믿지만 근데 우리 육체가 약해서 뭐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 그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못을 받고 있죠. 여기에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말이죠.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 가운데 뒹군다는 겁니다. 그죠?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죄를 지어놓고도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뭐 그게 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말이죠. 그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약해서 넘어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있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시고 근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을 때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안 좋은가 하면 마음이 영 안 좋아요. 안 좋죠. 우리는 분명히 그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는 죄의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죄를 짓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동을 걸어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것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연애하고 교제할 때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제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고 하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알려고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최대한 잘하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 빛이세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내가 그 자매와 형제와 교제하고 결혼까지 하려고 하는데 싫어하는 거 골라서 하면 잘 연결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좀 밝은데 이렇게 있기를 원하는데 컴컴한 데서 이렇게 시간 보내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죠. 분위기 자체가 다른데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근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하나님 빛이신데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것을 은근히 즐기고 바라는 게 있단 말이죠.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진리신데요. 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진리가 아닌 거짓에 우리가 노출되고 거짓을 즐겨 한다면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잖아요. 이런 그 마찰과 이 갈등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심지어 감정까지도 이런 부분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개연성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서의 빛은 진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시편 119편 1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또 우리 말라기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참 진리의 빛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말라기 4장 3절,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우리 본문 우리 7절 말씀 읽고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 진리 안에 순종하면, 사랑 가운데 행하면,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면, 그죠?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전대가 돼야 우리의 목장 모임에서도 또 성도들과의 사귐에서도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사귐이 없이 그냥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사귐이 안 되고 육적인 사귐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거죠. 늘 우리의 대화 속에서 예수,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나온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나누는 그것이 진정한 사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행할 때가 있고 또 때론 죄를 지을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죄가 사함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또 우리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어둠에 있을 때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다시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가는 거죠. 절대 어두움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저도 다른 분 못지않게 어두운 가운데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이죠. 파고들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그죠? 답은 바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습니다. 그럴수록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 사람 만나고 예배드리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죠? 물론 어둠에 있는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저녁기도 마치고 이제 올라가서 설교 유튜브 편집을 잠깐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엌에 불을 켭니다. 불을 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퀴벌레들이 말이죠. 기어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 잡는데 선수입니다. 한 방에. 그죠? 바퀴벌레는 뭘 좋아할까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죠? 어둠을 즐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둠이 없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나가는.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도 빛 대신 주님처럼 빛의 분위기로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등 같은 것도 밝게 하십시오. 그죠? 우리는 그 전기 아낀다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 젊은 분들은 아니죠. 굉장히 밝게. 왜냐하면 이 어둡고 침울하게 사는 것이 말이 정신건강이나 육체건강에 너무 안 좋습니다. 벽지도 좀 밝은 거 하시고, 그죠? 모든 면에서 말이죠. 그죠? 모든 부분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물론 그 빛은 우리 내면의 빛이지만 또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빛 대신 주님 모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둠이 우리를 에워쌀 때지만 바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이 싸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둠에 이렇게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바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는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